여호수아 10장.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여 그 전에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아도니세덱과 그의 백성은 몹시 놀랐다. 기브온은 아이성보다 훨씬 큰 성읍으로 왕이 통치하는 성읍들처럼 크고 중요한 성읍인데다 기브온 사람들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 왕은 헤브론 왕 호암, 야르무드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그리고 에글론 왕 드빌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 함께 힘을 합쳐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은 연합군을 형성하여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당신의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지방에 사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정예부대가 포함된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즉시 길갈에서 출발하였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 중 누구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부터 밤이 새도록 행군을 계속하여 아모리 사람들을 기습하였다. 주께서는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아모리 왕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베테론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을 따라 추적을 계속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가서 그들을 칼로 쳐 죽였다. 아모리 군사들이 베테론에서 아세가에 이르는 내리막길로 도망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다. 우박을 맞고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찔려 죽은 자들보다 더 많았다. 그날 곧 주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신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께 간구하였다. 태양이여 기브온 위에 멈추어다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다오. 그러자 태양이 멈추고 달도 멈추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적들을 완전히 정복하여 전멸시킬 때까지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멈추어서 거의 온종일 지지 않았다. 주께서 사람의 말을 그렇게 들어주신 일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주께서는 분명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다. 아모리 족속의 5왕은 도망을 쳐서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여호수아는 5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는 것을 누군가 보았다는 보고를 들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큰 돌을 굴려 굴 입구를 막고 보초를 서게 하시오. 그런 후 지체하지 말고 적을 계속 추격하여 후방에서부터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오.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소.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모리 사람들을 거의 다 전멸시켰다. 하지만 몇몇 살아남은 자들은 요새화된 자기 성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군대가 막게다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헐뜯는 말을 하지 못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굴 입구를 열어서 5왕을 내게로 끌고 오시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끌려왔다. 5왕을 여호수아 앞에 끌고 오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두 불러 모은 후 그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이리로 와서 여러분들의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시오. 그러자 지휘관들은 앞으로 나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마시오. 강하고 담대해지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이 싸우게 될 모든 적들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는 5왕을 쳐 죽이고 5그루의 나무에 매달아 놓았다. 그들의 주검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해질 무렵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 주검을 나무에서 끌어내린 다음 그들이 숨어있던 굴 속으로 던져버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게 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굴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 그날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점령했다. 그는 성읍과 그 왕을 쳐부수고 그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켰다. 한 명의 생존자도 남겨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행한 대로 막게다 왕에게도 그대로 행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막게다에서 림나로 가서 림나를 공격했다. 주께서 림나 성과 그 왕 또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는 칼로 그 성읍을 점령했다. 한 명의 생존자도 남겨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행한 대로 림나 왕에게도 그대로 행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림나에서 라기스로 가서 대열을 갖추고 공격했다. 주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는 그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했다. 여호수아는 림나에서 했던 대로 칼로 그 성과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군대를 한 명의 생존자도 남지 않도록 물리쳤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올라가서 대열을 갖추고 공격했다. 그날에 여호수아 군대는 그 성을 점령하고 라기스에서 했던 대로 칼과 그 성과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진멸시켰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공격했다. 여호수아 군대는 그 성을 점령하고 칼로 그 왕과 그 마을 주민들을 무찔렀다. 그들은 에글론에서 했던 대로 한 명의 생존자도 남겨주지 않고 그 성과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진멸시켰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길을 돌아 드빌로 올라가서 그 성을 공격했다. 여호수아 군대는 그 왕과 그의 모든 성읍들을 칼로 점령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한 명의 생존자도 남겨두지 않았다. 여호수아 군대는 림나와 그 왕과 헤브론에서 했던 대로 드빌과 그 왕을 칼로 모조리 쳐 죽였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 지역 전체를 점령했다. 산간지방과 네겝지방, 서부 평지와 산비탈 지역을 점령했고 그곳의 모든 왕들을 무찔러 한 명의 생존자도 남겨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 숨쉬는 것은 모조리 진멸시켰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데아에서 가사에 이르기까지 고센 땅 전 지역을 포함하여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점령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 한 차례의 출정으로 이 모든 왕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길갈에 있는 본 진영으로 돌아왔다. 시편 142편. 내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소리를 높여 아주 큰 소리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원통함을 털어놓고 주님 앞에 내 고통을 낱낱이 아뢰입니다.
내 영혼이 연약하여 기진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의 갈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원수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몰래 쳐놓았습니다. 내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내가 피할 곳이 없으며 누구도 내 목숨을 보살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 주여, 그러므로 내가 소리 높여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오직 주님만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유일하게 마음 붙일 나의 몫입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몸을 구해 주소서. 저들은 아주 강하여 내가 저들과 맞서 싸우기에는 내 힘이 너무 부칩니다. 내 영혼을 이 고통의 감옥에서 풀어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시면 그로 인해 의로운 자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시편 143편.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애타게 부르짖는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내게 속히 응답해 주소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주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니 주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소서. 대적들이 나를 너무나도 괴롭힙니다. 저들은 아예 내 생명을 땅에 내동댕이 쳐서 깜깜한 감옥에 처박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몸은 아주 오래전에 죽은 자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은 만신창이가 되어 모든 소망을 잃고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끙끙 앓고 있습니다. 내가 지나간 나날들을 돌아보며 주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낱낱이 헤아려 봅니다. 주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때 나는 두 손을 주께 뻗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바짝 메마른 땅같이 주님을 애타게 목말라 합니다. 오 주여, 속히 내게 응답해 주소서. 내 영혼이 탈진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게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이 몸이 저 아래 깜깜한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바치오니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소서. 오 주여, 내가 주님께로 이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영은 사나오니 그 선하신 영으로 나를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내 영혼을 이 공경에서 건져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니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의 모든 원수들을 모조리 없애주소서. 진실로 이 몸은 영원토록 주님의 종입니다. 예레미야 4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내가 정말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속히 돌아오라. 내가 보는 앞에서 만일 내가 역겨운 우상들을 다 떨쳐버리고 마음을 굳게 다져 흔들리지 않는다면, 또 내가 주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면서 진실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간다면 온 세상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그들도 나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들에게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내 악한 마음에 가죽을 베어내고 죽게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그 악함을 인하여 내 분노가 너희를 향해 불길처럼 활활 일어나 너희를 모조리 불사를 것이니 그때는 그 무서운 불길을 끌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외쳐라. 온 땅에 울리도록 나팔을 불고 모두가 듣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라. 모두 모여라. 우리가 모두 모여 견고한 성읍으로 얼른 피난가자. 또 너희는 시온으로 가는 길이라는 표지판을 크게 세워라. 그리고 그 표지판을 보고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속히 그리로 도망가라. 내가 이제 저 북쪽에서부터 무시무시한 재앙을 몰고 오리니 이 땅에 크고 무서운 파괴가 행해질 것이다. 보라, 사나운 사자가 숲속에서 뛰쳐나왔다. 온 세상의 문민족들을 멸망시키고 파괴할 자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출발하였다. 그가 너희의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곳을 향해 오고 있다. 그가 오면 내 모든 성읍들은 철저히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 아무도 거기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너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통곡하라.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희에게서 아직 떠나가지 않았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왕도 용기를 잃고 고관들도 맥이 풀릴 것이다. 제사장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고 예언자들도 놀라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다. 그러자 내가 주께 말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참으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완전히 속이셨습니다. 전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시더니 지금은 칼이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저 황량한 광야에서 뜨거운 바람이 내 백성을 향해 거세게 불어닥칠 것이다. 이 바람은 알곡을 가려내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요 키즈라기에 알맞은 그런 바람도 아니다. 이 바람은 내가 보내는 거센 바람으로 정녕 이 바람보다 훨씬 더 혹독한 바람을 내가 일으켜 사악한 너희를 가차없이 심판할 것이다. 보라, 원수가 구름대같이 진격해 온다. 그의 전차들은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날쌔구나. 이제 우리에게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 우리는 끝장났고 우리는 망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가득 찬 죄악을 씻어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악한 생각을 마음에 가득 품고 살아갈 작정이냐. 보라, 저 북쪽 성읍 단에서 이미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에브라임 산지에서도 패전 소식이 들려온다. 너희는 문 민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예루살렘에도 이 소식을 알려라. 크게 외치기를 먼 북쪽에서 적군이 왔다.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을 에워싼 채 고함을 지르며 성읍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 하여라. 마치 추수 후에 곡식단이 가득 쌓여있는 밭을 지키는 농부들처럼 적군들이 눈을 부릅뜨고 사방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빙 둘러싼 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된 까닭은 내 백성 유다가 나를 거슬러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너의 악한 행위가 역겨운 행실이 이런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였다. 모든 것이 다 내 악함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벌 받은 것이고 그 벌로 인해 극심한 고통이 내게 임했고 내 마음이 그토록 쓰라리고 아픈 것이다. 아, 슬프고 슬프도다. 내 심장이 막 쥐어뜯기듯이 아프고 답답하구나. 너무도 아프고 답답해서 내가 더 이상은 참고 견딜 수가 없구나.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이것은 내가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들었고 그 아우성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아, 재앙이 꼬리를 물고 이 땅을 덮쳐서 온 땅이 짓밟히고 황폐하게 되었구나.
나의 장막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나의 천막집도 눈 깜빡할 사이에 갈기갈기 찢기고 말았구나. 주여, 제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저 전쟁의 깃발을 보아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저 나팔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합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 백성은 어리석고 고집만세다. 그들은 분별력이 없어 내 뜻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니 참으로 미련한 자식들이다. 악한 짓은 스스로 알아서 잘도 저지르면서 선한 일은 도무지 할 줄을 모른다. 내가 땅을 바라보니 형체가 없고 텅 비어 있었다. 하늘을 바라보니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들이 진동하고 있었고 모든 언덕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고 공중의 새들조차 다 날아가고 없었다. 내가 보니 비옥하던 땅들은 황무지가 되어 있었고 성읍들은 무너져 내려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었다. 주님 앞, 그분의 활활 불타는 맹렬한 분노 앞에 어느 것 하나 성하게 남은 것이 없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 하겠지만 완전히 다 파괴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심판으로 인해 온 땅이 통곡하겠고 저 위의 하늘도 빛을 잃고 캄캄해질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미 말한 것은 돌이켜 취소하는 법이 없고 내가 하기로 한번 작정하고 결심한 것은 후회 없이 반드시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이다. 보라, 말을 타고 창을 던지는 군인들의 함성과 활을 쏘며 밀려드는 적군의 함성 소리에 유다 땅의 모든 성읍 주민들이 허겁지겁 도망가기에 바쁘다. 어떤 이들은 숲을 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간다. 모두가 성읍을 버리고 다 도망가니 성읍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너 멸망당한 자 예루살렘아,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붉은 옷을 차려입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다니 웬일이냐? 눈 화장까지 짓게 하다니 웬일이냐? 내가 아무리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며보았자 모두 헛된 몸짓일 뿐이다. 내 연인들도 너를 비웃고 멸시하며 도리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 아, 첫 아이를 낳는 여인의 괴로운 비명소리 같은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린다. 딸 시온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딸 예루살렘이 허공에 손을 내저으며 헐떡거리며 말하기를 내게 재앙이 임했구나. 저 무자비한 사륙자들로 인해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하는구나. 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신 후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반겨 맞아주면 그것은 곧 나를 반겨 맞아준 것과 같다. 그러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달고서 깊은 바닷속으로 자기 몸을 던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는 일들 때문에 세상은 결국 화를 입을 것이다. 세상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그 사람은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만들거든 그 손발을 잘라버려라. 두 손과 두 발을 멀쩡히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구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편이 훨씬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만들거든
그 눈을 빼어버려라. 두 눈을 멀쩡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일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편이 훨씬 낫다.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뵙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온 들판을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잃어버린 그 양을 찾게 되면 그 목자는 안전하게 있는 99마리의 양들보다 그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이와 똑같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어떤 형제가 네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둘이서 만나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 형제가 네 말을 듣고 잘못을 고백하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증언을 하게 하라.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 더 이상 그와 상대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땅에서 메어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고 땅에서 풀어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정으로 거듭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 위에서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저지르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맞춰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결산을 하던 중 무려 1만 달란트나 빚진 종이 왕 앞에 끌려 나왔다. 그 종이 빚을 갚을 돈이 없음을 알자 왕이 그 종에게 명령했다. 네 처자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 종은 왕 앞에 엎드려 싹싹 빌면서 말했다.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왕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 그 종을 놓아주고 또 빚까지 모두 없애주었다. 풀려난 그 종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 종은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당장 자기 돈을 갚으라고 다그쳤다. 그 사람이 엎드려 간청했다. 제발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곧 다 갚도록 하겠네. 그러나 그 종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자기에게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하였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본 다른 종들이 기가 막혀 왕에게로 가서 그 종이 한 짓을 낱낱이 고해 바쳤다. 왕은 크게 진노했고 용서해 주었던 그 종을 불러서 말하였다. 이 악독하고 뻔뻔한 놈아, 네가 엎드려 애걸하기에 불쌍히 여겨 내가 그토록 엄청난 빚을 없애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네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마땅히 남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후 왕은 몹시 노하여 그 종을 감옥에 가두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게 하였다. 보아라, 너희가 몇 번이고 간에 진심으로 네 형제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